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귀한 찬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서도 우리 감사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이번에는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부활 소망으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시작. 부활 소망으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습된 대로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의 신앙을 담아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네. 학습된 대로 답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답하세요. 한 번만 더 말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예,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올해 초로 기억을 합니다.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명망 높은 한 여성 정치인 한 명을 지명했고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그분의 지명을 철회했고 그분은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를 온 국민에게 보여주고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분의 인간적인 됨됨이에 대한 문제가 컸지만 그것 외에도 문제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살림살이와 직결된 나라의 예산을 다루는 이 기획예산처 장관인데 그분이 지나치게 부자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장관이 부자면 안 됩니까? 장관이 부자면 안 되냐고요? 예, 괜찮아요. 부자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문제 삼았을까요? 첫 번째는 그 부를 축적한 방법이었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형편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일반 국민보다 월등히 부자면 국민의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왕 루이 16세의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백성이 빵이 없어 굶주린다는 말을 듣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될 텐데,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안심합니까? 지도자가 자기는 먹을 게 많다고 백성의 굶주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지도자는 자기 집에 양식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의 집에 양식이 얼마나 있는지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조선시대의 명재상이었던 유관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55년 동안 고급 관리로 지냈지만 워낙 청렴해서 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은 비가 새서 비 오는 날이면 이리저리 비를 피해서 앉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집 안에도 비를 피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서 우산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산을 쓰고 앉아 있던 유관에게 이런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런 날 우산이 없는 집은 어떻게 하나? 그러자 부인이 대답을 합니다. 우산이 없는 집은 다른 대비가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인의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집안에서도 우산을 써야 할 집은 우리 집밖에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찬찬히 생각해 보면 이 장면이 정말로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자신의 불편보다 백성의 형편을 먼저 걱정하는 마음, 이것이 진짜 지도자의 모습이니까요. 지도자는 자기 혼자 편히 살면서 백성의 불편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도 자기처럼 편하게 살도록 해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화면 보고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무도 세상에서 참된 지도자가 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짜 지도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지도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실까요? 그럴 리 없겠죠. 여기 있는 우리도 잘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혼자 천국에 들어가실까요? 아니죠. 진짜 지도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부활하실까요? 아니죠. 진짜 지도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도 부활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활주일을 지킵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게 무슨 뜻일까요? 단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걸까요? 부활이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뜻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죽음을 완전히 이기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죽기 위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죽음 이후의 심판과 형벌까지도 완전히 이기셨다, 이 뜻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셨다,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부활을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 혼자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장차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믿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죠.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먼저 죄와 죽음을 이기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도 죄와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누리게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받은 본문 말씀의 앞 내용을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동문에서 사실은 받았어요. 그런데 앞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사람이 보았다, 이 증거를 기록합니다. 이 증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봤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 증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언을 듣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었으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일부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 보세요. 화면 보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들의 증언을 들으며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는 주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했던 성도들이 있었고, 바울은 주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부활은 여러분, 영혼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겁니다. 부활은 뭐라고요? 영혼만 사는 게 아니라 무엇도 다시 살아요? 몸도 다시 사는 거예요. 아울러 두 번째는 부활은 다시 죽는 삶이 아니라 부활한 후에는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부활한 후에는 뭘 누린다고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내세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부활하고 내세에서 영생을 누려야 여러분, 그게 진짜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이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몸의 부활을 믿지 못했거나 내세를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혹 어떤 성도들은 아예 내세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여기 현세에서 행복하고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지 내세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세를 부인하면, 천국이 없다라고 부인한다면 여러분, 부활도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아울러 또 어떤 사람들은 내세는 믿었어요.
그런데 그 내세는 영혼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역시나 몸의 부활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영혼이 가는 것이 천국인데 몸의 부활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부활을 부인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분명히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활신앙이 아니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내세가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어요. 내세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죠. 그러면 내세가 없으면 뭐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영생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내세를 부인하는 신앙, 천국을 부인하는 신앙은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일 뿐 사람을 구원하는 신앙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내세를 믿지 않는 교회는 세상의 교육기관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건 학교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는 방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세와 영생을 믿는 교회만이 진짜 신앙 공동체이고 사람을 구원하는 방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세를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몸의 부활을 부인하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음은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몸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어때요? 죽음은 해결되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예수님의 몸이 다시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지 못한 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면 결국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게 되는 겁니다. 왜요?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화면 보고 17절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제가 설명드린 그 의미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죄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의 죄 용서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구원도 받을 수도 없고 부활과 영생을 누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제가 앞에서 질문 드린 거예요. 말씀 시작하기 전에. 문제는 뭐냐? 오늘날도 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성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믿지 못했던 것과 비슷한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내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을 그저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목적은 내가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야, 이렇게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남보다 더 선한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사람도, 세상에서 아무리 악한 사람도 50보 100보라고요. 여러분, 50보 100보라는 뜻 아세요? 전쟁에서 한 병사가 겁을 먹고 도망을 가요. 50보쯤 도망을 갔는데 앞을 보니까 100보나 도망간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에게 비겁하다고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50보 도망간 사람이나 100보 도망간 사람이나 본질적으로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선한 사람이나 또는 조금 덜 선한 사람일 뿐 그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예를 써도 이 세상에서는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 아시잖아요. 테레사 수녀도 그렇게 선을 많이 행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확신이 안 섰을 때에는 굉장히 괴로웠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어야 진짜 행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런 영원한 생명의 길은 부활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만이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부활 못 믿는 분들은 들으세요.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세를 믿고 바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국은 바래요. 그리고 그 천국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렸어요. 부활을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부활을 그저 과학적으로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과학적으로만 판단하면 어때요? 당연히 부활이 비과학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세와 영생을 주신다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활을 그저 과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느냐 영생을 주시지 않느냐 이 문제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면 여러분, 부활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생을 바라고 믿는다면 저절로 뭣도 믿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담양 가마골을 가면 용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용소. 여러분, 용소가 뭔지 아세요? 예, 우리 나주를 휘감고 돌아 흐르는 영산강의 발원지가 용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용소를 보면 이 용소에서 시작되는 강이 있을 거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영산강을 바라보면 어때요? 이 강이 시작되는 상류에 용소 같은 발원지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은 이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저절로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죄와 죽음이 해결되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철저히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라고요. 왜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실 때 원래 자신의 모습인 영으로 들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굳이 몸으로 부활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몸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과 몸이 다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혼과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 영혼만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쪽짜리 구원만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로도 부활하신 거예요? 몸으로도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온전히 우리를 위한 부활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부활해 주신 분이 주님, 그 주님이 다름 아니라 진짜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한 부활의 은혜를 확실히 믿는다면 그때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니까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도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집착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주님에 대한 사랑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활신앙이고 이 부활신앙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 그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학습된 답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정직한 답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아멘입니다.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뀐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많은 집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겁니다. 부활주일,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나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여 내가 그 사람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는 우리 나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깊이 더 많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나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